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죠. 누가가 의사입니다. 의사이자 역사가인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를 우리가 함께 봅니다. 의사이면서 역사가였던 만큼 누가는 이 복음서를 예수님이 사시던 순서대로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순서에 맞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행적들을 자기가 본 자료와 그리고 성령의 영감을 받은 대로 잘 순서대로 적어 나아가며 그 안에 담기는 은혜를 이 복음서를 읽는 당시의 사람들과 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보입니다. 누가복음에 그래서 보면은 제가 묵상할 때 보니까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3절 말씀 보면은요, 3절 말씀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도 여러분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노란 글씨로 해놨으니까 눈에 띄겠죠. 차례대로. 여기 데오빌로는 이방인 관료로 다른 이방 종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데오빌로가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이자 서신이 아니니까 수신자는 아니겠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저자 누가가 자세히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졌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그 노란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그 한 단어를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서를 적으면서 성령께서 주셨던 그 감동 안에 이 누가에게 어떠한 관점이 있었을까?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관점을 공통되게 하니까 거기에 많은 사건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건들이 공통되게 들어있지만 그럼에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각자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누가복음에는 어떠한 중요한 관점이 있을까? 제가 오늘 첫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는데 아까 그 차례대로 이 말씀이 저에게 더 깊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묵상을 여러분과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런 감동이 저에게 왔어요. 그리고 누가가 이 복음서를 적으면서 기록하면서 성령의 그런 감동대로 이것들을 기록하는 가운데에 이 차례대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누가에게는 그냥 복음서가 사건이 뒤죽박죽 되어서 이 사건도 중요하고 저 사건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만 받으면 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왜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일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시간이 흘러 이렇게 갔으며 그리고 왜 나중에는 이런 일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일들이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것들,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그에게는 중요했다는 거죠.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저 그냥 사건 하나하나를 단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간의 흐름대로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역사를 잘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저 지금 현실, 지금 내가 지금 있는 상황, 우리는 아둥바둥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까,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잘 살아볼까, 그렇게 우리는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이제 올해가 지나면은, 아니 올해죠, 올해 11월 달이 되면은 이제 10년이 됩니다. 10년, 10주년. 물론 앞으로가 중요하죠. 올해 표어가 변화의 시작, 예수. 그래서 앞으로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제부터 스타트다, 다시 시작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어를 잡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그간에 어떠한 많은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것.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일들을 예측할 수 있겠죠. 반면교사 삼아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잘 답습해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야 될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학창시절에 오답노트 작성 많이 해보셨죠? 오답노트.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오답노트를 다 아실 텐데, 오답노트를 많이 작성을 하시면 그 전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안에 그 전에 내가 틀렸던 것을 다시는 틀리지 않겠다, 같은 유형은 다시 틀리지 않도록 훈련하는 거죠. 틀린 것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틀린 건 빨리 잊어버리고 싶거든요. 이거는 그냥 틀렸으니까 그냥 맞는 거에 집중하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틀린 것이 있다면 틀린 것을 알고 왜 틀렸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슷한 유형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는 틀리지 않겠다, 완벽하게 이것들을 알아가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오답노트를 작성을 하는 거죠. 지나갔으니까 이거는 그냥 치워버려, 나는 그거 이제 앞으로 알고 싶지도 않아,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도 다시 맞출 수 있도록,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 그게 오답노트 핵심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2년이 넘었는데도. 근데 여러분,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그냥 다 치워버리고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출현을 했는가, 그 특징은 무엇인가, 감염 경로는 어떻게 여태까지 왔는가, 그런 것들을 모르고서 앞으로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알아야 지금 백신보다도 나아질, 더 좋은 것들이 개발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좋은 방역 전략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코로나 종식에 대한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이 말씀 서두에 제시한, 그가 복음서를 기록한 방식, 차례대로 이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깊이 묵상할 그러한 단어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례를 잘 알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이 차례대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누가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먼저 그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을 합니다. 8절을 한번 볼게요. 8절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여기에 또 한 번 차례대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물론 의미가 완벽하게 같은 의미로 그 차례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한번 이 차례대로라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이 단어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이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은요. 그리고서 이제 8절에 사가랴가 마침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라고 나오는 이 말은, 이제 그 중에서 아비야 반열 중에서도 아비야 반열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사가랴가 그 역할을 맡아줘야 될 때가 되었다, 그 차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맨 처음에 그것과는 다른 의미지만 이 차례대로가 저에게는 또 묵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의 묵상이 되느냐? 질서대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서대로 차례대로고 이번에는 질서대로, 그 차례대로의 의미가 저에게 다가와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이 묵상의 의미는 사가랴와 같은 것, 그리고 누가의 그 차례대로의 묵상과 같은 것, 그게 무엇일까? 일할 때와 쉴 때를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이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사가랴를 먼저 소개를 시켜주셨거든요. 그가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시켜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가 아비야 그 반열의 차례대로 지금 보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더라. 제가 이 누가복음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맨 처음에 이 차례대로라는 단어가 저 눈에 딱 들어오니까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이야기를 연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수요예배 가운데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차례대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고,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교 꿈의 교회 올해 이제 10주년이 될 텐데 그간에 우리 교회에 지나간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10주년을 맞아야 될까,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까.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맡겨져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이 맡겨져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그 질서 안에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사회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어디를 가든지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된 의미가 순서이기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회는 아마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또 형제 자매 간에, 자매지간에 위아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따지는 그런 문화죠. 그런 질서가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질서가 우리 사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문화 안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가 순조롭게 잘 지켜질 때 보니까 무탈하더라고요.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대가족이 되었든 소가족이 되었든 더불어 행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도 보면은 질서가 있습니다. 성직자가 있고 또 성도 안에서 직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한 규칙이죠. 교회 안에서 정한 그런 규칙들이 있고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서 안에서 일해야 할 때는 일하고 또 순종해야 할 때는 순종하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이런 질서가 깨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때일까요? 어떤 때 이런 질서가 깨집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맨 마지막 구절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사사기에 혼란한 때거든요. 왜 혼란했냐? 다 자기 말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싸우는 거죠. 서로 비교하며 내가 잘났고 네가 잘났고, 그리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가치 기준으로만 판단을 하거든요. 그게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나는 너보다 더 똑똑해, 나는 너보다 학벌이 좋아, 나는 너보다 교회 더 오래 다녔어, 나는 너보다 돈이 더 많아, 나는 교수야, 나는 너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더 높아, 나는 세상적인 지식이 더 많아. 그런데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각자 가진 것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의 가치 기준으로만 판단을 하고 그것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죠. 그게 기준이 되어버리고 상대방을 전혀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질서가 깨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저 세상 가운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 세상의 판단 기준이 교회에서의 기준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는 말씀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그 영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완전히 뒷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기준이 있잖아요. 질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질서가 무엇으로 깨지는지 아세요? 보니까 돈으로 깨져요. 돈으로 이해관계가 얽히기 시작하니까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나더라고요. 돈으로 이해관계가 어떻게 얽히기 시작하니까 뭐 형이고 아버지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세상적인 가치 판단이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질서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수요일에 이제 앞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그 첫 시간에 복음서의 저자 누가가 강조하는 차례대로, 이 차례대로를 한 번 더 새겨보길 바랍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차례대로. 그래서 그 질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역사 안에서 잘 묵상해보는 앞으로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앞서 있는 것이 무조건 으뜸이라는 건 아니에요. 앞서 있는 것이 무조건 으뜸이라는 건 아닙니다. 누가가 차례대로 소개한 인물 중에 여러분 예수님보다 먼저 소개한 인물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되었다고 해서 누가가 세례 요한이 먼저니까 이게 으뜸이야 그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더 뛰어나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세례 요한이 먼저 소개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더 확실하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세례 요한의 부친 사가랴가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언급을 드릴 텐데, 여기서 특별하게 소개되는 이유, 아까 그 차례대로의 그 묵상을 조금 더 연장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6절 말씀 볼게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두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이었다? 첫째로는 의인이고 두 번째로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에 이 저자 누가가, 복음서의 저자 누가가 다시 한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하면서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여기 다시 한번 던집니다. 여기에 차례대로 의미가 다시 한번 들어있어요. 그가 강조하는 차례대로에 담긴 더 깊은 의미는 여기서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정하신 차례대로, 다시 말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질서대로 행한 사람이었더라. 누가요? 여기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다르게 소개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특별하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할 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소개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그가 맡겨진 제사장의 직분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던 그런 사람이었더라. 그런 사람이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혹시 알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광교 꿈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복음서가 어떻게 쓰여질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어떠한 글이 어떻게 나중에 후대에 이런 성스러운 문서로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질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가운데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그 차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더라, 그렇게 기록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먼저 이렇게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일어난 일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13절 말씀 볼게요.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세례 요한의 탄생을 이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근데 거기에 노란 글씨에 제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이 말은 그만큼 간구했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대요. 무엇을 위해 기도한 겁니까? 아들을 낳아주십시오. 저에게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계속 여태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서야 응답이 옵니다. 어쩌면 지치고 지쳤을 만한 그런 때일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 한참 동안 기도하다가 딱 어제 그 기도를 마친 그런 때인지도 몰라요. 그건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가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하나님께 그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구나. 근데 그 기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더라고요? 아까 6절에서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사람이었더라.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인도하신 질서 안에서 충실하게 행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간구를 들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늘 기도했던 그 기도가 마침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간구가 하나님 앞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가 나왔어요. 그런데 하면은 앞에 보면 좀 이제 반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니까 아시겠죠. 현실적으로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지금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어쩌면 이제 막 기도를 이제는 안 되겠다, 기도를 마쳤을지도 모르겠다,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쩌면 지금은 이제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포기할 만한 그런 때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이제는 아기를 낳기에는 너무나 많고, 이제는 이 기도를 계속 드리기에는 내가 생각해도 좀 민망한 그런 때가 돼버린 거죠. 그런 조건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뭐였어요? 내가 내 간구를 들었노라. 뭐예요? 이제서야 아들을 주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신체적으로 내가 괜찮을 때에는 응답이 없으시다가
왜 이제서야 이 응답을 하시는 걸까? 아닐 거야. 이해가 되지 않아. 내 마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자신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현재 상태를 그대로 천사에게 고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상식적인 거예요.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내 아내도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저였어도, 여러분이었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보다 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상식이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 있죠. 사가랴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상황이 신체적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때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이제 아까 상상이지만 제가 이제 막 기도를 이제는 안 하던 참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만산이건 여기건 제가 수많은 성도님들을 거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떠올랐어요.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좀 하자고 하면은, 좀 맡겨드리려고 하면은 그래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목사님, 제가 다 이해합니다. 교회 어렵죠. 그리고 제가 맡아야 될 건 맞는데, 그런데 제가 사실 사정이 좀 그렇습니다. 또는 어떤 의견을 이제 얘기를 해요. 교회에 앞으로 이런 큰 일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할 때에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회의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좋은 말인데, 맞죠.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다 좋은 말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교회 재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 형편도 그렇고, 우리 교회 이제 모습이 보니까,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 얘기들이 많아요. 맞아요. 이해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맞죠. 누구나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실은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김학중 목사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세요. 광교 앞으로 이렇게. 그리고 안산에 있을 때부터 이제 지역교회 그리고 기획팀의 목사님들에게 여러 가지 주문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죠. 아주 공격적으로 그리고 진취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그릇이 작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 너무나도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바로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거는 조금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사실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바라보는 눈이 아직 시야가 좁아서 그런 거일까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사가랴도 그런 거거든요. 지금 자신에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것이고, 어쩌면 나는 그냥 나는 아니에요, 난 포기했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들려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 나는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가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뭐래요?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라.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만 해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인데, 흠이 없이 주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행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뭐 일시적인 거라고 하지만 말을 못하게 만드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말을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너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동안에 아무리 의로웠어도, 그동안에 아무리 말씀대로 잘 따랐어도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인간은 인간인 거예요. 뭡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의로워도, 아무리 주님 앞에 그동안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어도 그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누구라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앞의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한순간에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아, 나도 몰랐는데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해질 수가 있구나. 나도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이 바닥까지 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 너무나 부끄러울 만큼 내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나의 연약한 모습 내가 순간순간 자각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너무 자책하지도 마시고요.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낙담하지도 마시고, 또 다른 사람의 예상 밖의 그런 연약함에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죠. 나는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야, 내가 믿음이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구나. 또는 야, 저 사람은 절대로 저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야, 저 목사님은 저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요. 그렇지 않을 줄 알았지요.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비난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는 쉽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또 비난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몰랐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는 내 믿음 연약할 거 몰랐지만, 우리는 저 사람은 저렇지 않을 줄 알았지만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 못난 입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이 연약한 줄 몰랐는데 주님은 다 아시고, 아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믿음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믿음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한 믿음을 더 강하게 사용하시려고 지금 본문 말씀에서는 사가랴에게 말을 못하게 되는 고난을 주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걱정, 염려할 것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는 것까지도 아시고,
때로는 주님의 방식대로, 내 뜻과는 완전히 다르게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라고 계셔요. 주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아시고 또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결국에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누구나 자각할 수 있고 누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는 그 연약한 믿음, 그 연약한 믿음이 더욱 굳센 믿음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장 20절 하반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 20절 하반절에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표현이 있죠. 때가 이르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그 언약에는 주님이 이루실 때가 있어요. 주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성취하실 때.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의심할 만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제가 반복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방금 이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그것이,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주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몰라도, 나는 몰라도,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셔요. 내 믿음이 연약한 것도 알고 계시고, 내가 언제 낙심하는지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 믿음이 그 연약한 것을 또 강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어떻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그 길, 나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지금 내가 어쩌면 내 믿음이 연약하여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아픔 가운데 있지만, 또 흔들리고 있지만, 때가 이르면 주님의 그 때에 사가랴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 차례대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성취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처럼,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주님 허락하신 질서대로, 때로 낙심할 일이 있어도 견뎌내고 이겨내며 그 때가 이를 때에 주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